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는 여러분,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에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가서 예배 좀 한번 더 잘 드려야지. 이런 말씀을 이제 할 수도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13절도 고린도후서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겹쳤어요. 작년 추수감사주일 11월 24일 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58째 주일인데 작년하고 올해 성탄주일에 성탄 예배를 따로 우리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56번째로 고린도후서의 설교를 아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년 동안 우리가 50하고도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고 작년까지 하면 4번의 설교를 더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혹시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1년 동안 들으신 설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좋아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년을 들었으니까 드라마를 1년 봤으면 기억이 생생할 텐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거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 나는 고린도후서 들은 적이 없어요. 설교할 때 나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고. 그럼 적어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너무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래도 1년 동안에 딱 한 번이나 2번은 오늘 말씀은 정말 고린도후서에서 참 제게 와 닿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걸 생각해내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기억나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런 많이 있죠.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위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어요. 또 그렇지 않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편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거 기억나실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부서지기도 쉬워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있으면 강하게 되고 복음이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아주
용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전능하게 될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질그릇이 우리 자체는 질그릇인데 그 귀중한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질그릇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쩜 더 깨지고 더 무너질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이 보화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그걸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하냐? 새로 창조해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가 새롭게 창조한 자다. 새롭게 만든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없어요. 옛사람, 겉사람, 속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런 이야기를 참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한 감정을,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멸시하고 바울이 사도라는 걸 갖다가 모멸감을 주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로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과격한 말도 쓰고 애원도 하고 그리고 달래는 말도 하고 별말을 다 했잖아요. 그 중에 나온 단어가 뭔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나온 것이 그걸 하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했고 또 뭐냐면 우리는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도 했던 기억이 조금씩 생각해보면 나오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고난을 적었어요.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뭐를 했고 강에서 강도 위험을 당했고 산에서 바다에서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무지무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을 고백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건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자기는 담대하게 겁 없이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3번씩이나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좀 제하여 없애 주세요. 주님 이 가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없애요.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제가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들어주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뭐랄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하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배웠어요. 세상은 성공을 하고 세상은 뭔가 힘이 있고 쟁취하고 높아지고 뭔가 커져야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사도의 형제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모였던 교회를 바울이 세웠던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 명이었고 10여 명, 20여 명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영광의 사도로서의 칭찬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의 삶을 겨우겨우 유지해가면서 그는 사도의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줬던 말은 바로 고린도후서는 그런 걸 우리에게 던져주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직에 대해서 의문을 했으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빨리 교회로 정상화되고 그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온전한 이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타락되면서도 가장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세상의 문화가 부딪히고 싸우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에 전해졌지만 바울이 이렇게 2번씩이나 편지를 보내고 결국 4번 편지를 보내고 2번, 3번 방문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바울의 아끼는 동역자들이 거기 고린도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고 더 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리스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문화에서 부딪혔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세속화되고 인간화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고린도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린도를 보면서 바울이 오늘 쓴 게 바로 마지막 인사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과격하게 심한 말도 했고 그렇게 했던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넣었던 그 편지를 오늘 마감을 하면서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건 이 편지 형식의 옛날 말에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정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중요한 말을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5개의 연속적인 이 원어를 보면 동사를 탁탁탁탁탁 해서 5개를 연속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5개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마지막 이 말을 쓸 때 똑같이 5개의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똑같이 그런 명령을 이렇게 했어요.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6장 13절 14절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는 5개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뭐죠? 기뻐하라. 뭐라고요? 처음이? 기뻐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기뻐하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핍박을 받고 힘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뭘 기뻐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 우리의 소재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의 다른 의미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사람들,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 생기지 않고 구원이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죄에서 구원된 것을 믿는 것이고 구원은 바로 죄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는 믿음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인.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있고 없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세속적인 것이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두 번째가 뭐죠? 예,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케 해야 돼. 온전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온전하게 되기를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다 같이 시작.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합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는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그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흉터가 생기고 이렇게 옹이가 생기고 정말 믿음에서 너무 형편없는 존재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온전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데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내가 좀 달라져야지 이래본 적 혹시 있으세요? 내가 어제하고는 다르게 오늘부터는 신앙의 삶을 달리해야지. 혹시 이래본 적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데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회복하기를 온전케 되기를 힘을 쓰라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위로를 받으며.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환난 중에서 위로받았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한 것처럼 그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어요. 그 위로받은 그 위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요. 성도의 위로는 서로 위로하는 것이요. 상처받았죠. 힘들죠. 그럴 때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라. 세 번째, 서로 격려하라. 해보세요. 시작. 서로 격려하라. 서로.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 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따라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슨 복사기처럼 똑같아지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같고 어떤 자기를 갖다가 어떤 깎아내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같은 방향을 가지라는 것이요. 내게 좀 특별한 것이 내게 성격이 있어요. 그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나만 갖는 특별한 성격을 깎아내야 되는 것이요. 이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건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깎이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주장하는 자기대로의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분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깎아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음식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일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고 난 중국 음식이 좋아. 각자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기호가 달라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스스로 자기의 것을 깎으라는 거예요. 난 이거 싫어요가 아니라 그런 성격들을 깎아내어서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네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섯 번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는. 평안하라는 건 뭐냐면 화평하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화평하게 지내라. 자, 첫 번째는 뭐죠? 기뻐하라.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하라. 네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섯 번째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서로 화평하게. 이게 고린도 교회래. 근데 이 동사들을 이게 5개를 막 얘기하면서 이게 전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건 항상 이렇게 고린도 교회랑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편지에 마감을 하면서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성경을 많이 알아라. 기도를 많이 해라. 이거는 자신의 신앙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의 신앙의 문제,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도 기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인상을 쓰는 사람 이러죠. 지겨운데 오늘 교회 나왔어. 오늘 바쁜데 교회 나왔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은 기쁜 게 아니지, 그죠? 교회에서도 안 기쁜데 하물며 일을 하는 직장에서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기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기뻐해 볼까요? 시작. 아니, 어떻게 표정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회복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라. 이걸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성도들이 배신하고 바울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울을 사도로서 부끄럽게 만들고 바울이 너무 잘못한 것 때문에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에게 모독을 주고 우리가 그런들 당신이 무슨 관계냐 어떻게 바울이 어쩌면 쫓겨나다시피 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형제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정말 성도답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할 경우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보면은 이제 서로 문안을 하라 그러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영어 성경은 13절로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시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흠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번역하는 건데 성경 우리가 원문을 보면 오히려 우리 한국 이 번역이 훨씬 더 맞게 돼 있어요. 원문에.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모든 성도가 문안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은 문안, 여기서 문안이란 그냥 하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한 관심과 애정과 어쩌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정도로 서로가 그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입맞춤. 그들은 초대교회는 말이죠.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만나면 전부 다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홀리 키스라고 해서 직접 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건데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습관을 거룩성을 넣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이렇게 강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이제 관습에서 없어졌죠. 그러나 바울이 바로 그런 성도들 간에 정말 긴밀한 마음을 쏟는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말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으면 또 혹시 생각날지 몰라요. 시작. 잠깐요. 크게 읽어야 이건 생각이 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축도예요, 이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마지막 축도가 바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축도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 마지막,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셋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쏟으시고 또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도예요, 여러분. 축도를 들을 때 한 번도 축도 생각하면서 들으신 분들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축도하면은 축도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어려운 정말 필요한 그런 기도를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항상 그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이 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 바울이 아주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신이라는 얘기예요. 주.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니까 주. 이건 신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굴까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세상에서 이름이 그분이 예수라는, 이건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 주, 사람, 예수. 주 예수라는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뜻을 모르고 의미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그분의 직분이 뭐냐면 그분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하나님이시며 예수 인간이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은혜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배 벌써 여러분 교회 10년 다녔으면 10년 동안 주 예수 은혜를 매 주일마다 받았을 텐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죽으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죄인들에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안 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걸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무 역할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신약에 한 154번의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의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세상처럼 뭐 내가 돈을 빌려줬다, 뭐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고마워야 하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전부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은혜예요. 이 축도를 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는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은혜인데 그걸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안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뭔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위선자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보면은 똑같은 이런 마지막 축도가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모세대로 말을 합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라.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복을 주라고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서 가르쳐준 말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 이스라엘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축도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따라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죠? 주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예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구원. 이것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지금 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으신 적 혹시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이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세상에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반역하던 원수였을 때, 그러면서도 이 길을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무능력하게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을 건져서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져낸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느껴보셨어요? 신앙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정말 죄에서 날 건졌구나.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마 이런 사랑은 못 느껴도 이런 사랑은 매일 혹시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어서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 간단한 빵을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가면서 감사하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할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집에 와서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좋은 가정에서 또 식사하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걸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힘으로?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쏟아주고 있는데, 사랑을 하고 있는데, 받아야 할 성도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랑을 뭐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쏟아넣는데 받아야 할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 이걸 뭐예요? 예?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성도들이 오늘날 그런 사람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여 기도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전자제품 새로 사는 거에 빠지게 되면 말이죠. 뭐 나오기만 하면 매일 그거 보고 미칩니다. 바둑에 처음 배운 사람은 바둑에 미쳐요. 당구장에서 당구 미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테니스 미치면은요, 나이가 90에 눈이 오도 가서 테니스를 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를 주는 걸 사실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것을 위선적인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인데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럼 위선적, 가짜죠. 어떻게 못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나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구성되고 사랑으로 이끌어져 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바울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없이 내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위로자, 돕는 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이런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왜 왔을까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신이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 역시 인간적인 거짓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런 감동 없으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찬송할 때 지존하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껍데기, 위선적이고 가짜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교통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로 느끼게 해요. 두 번째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 방언받고 능력받아서 뭘 한다. 어린 반푼어치 없는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성령의 역할이 그건 성령이 주시는 하나의 능력일 뿐이죠. 절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정말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어디 잘난 척하라고? 아니에요. 교회와 이웃을 몸을 위해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그런데 그런 성도가 우리와 교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나 혼자로서는 절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스스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도 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도록 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내게 어떤 삶의 능력을 주셔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돼요. 근데 교통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거부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가짜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지는 건가요? 모든 것이 열매로 결판나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축도 말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제부터 이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너무 흔하면은 가치가 없어요. 매 주일마다 똑같은 이 축도를 하니까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축도는 무서운 축도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축도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설명드린 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위치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을 시험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는 척 하는 게 아닌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은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면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려도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목소리를 일부러 멋있게 얘기해서 주님을 찬양해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려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